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을 새로운 시대, 뉴 비기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보면서 한 아이를 찾아오시고 한 아이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컬링하시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갖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생각의 땅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의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듯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써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그 시대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닫혀져가는,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한 타이밍에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을 언제 찾아오셨나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잘 때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나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엘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책임질 사람은 엘리 자신입니다. 근데 엘리는 따뜻한 자기 방의 침상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궤 옆에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상징적이지 않나요? 그 시대를 책임지던 사람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여기서 처리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아이,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 아직은 시대를 책임질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자고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고 정말 힘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가 누워 있었지만, 엘리가 눈이 다쳐갔지만, 엘리는 자고 있었지만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타이밍,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신 이 타이밍이 엘리의 눈은 어두워가고 엘리는 잠이 들었지만, 점점 꺼져가지만, 점점 쇠퇴해가지만, 점점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무리 부르셔도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부르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엘리에게 뛰어가고 엘리는 자다 깨어나서 딴소리하고,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비극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 아이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의 문은 점점 더 늦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아이를 준비시키고 다른 생명을 부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의 어머니가 3살쯤에 젖을 뗄 즈음에 아이를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은 그 어린아이를 재우고 먹히고 입히고 키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계속 알려줬을 것입니다. 성소를 청소하는 법, 성소를 관리하는 법,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업무를 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이 아이가 아무리 기도 가운데 태어나고 제사장 밑에서 성소 거룩한 공간에서 자라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교회에서 자고 먹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린 사무엘의 상태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사무엘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적어도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대부분 18살 얘기하는데요, 대학교에 가서 집을 떠날 때까지 혹은 대학교에 다니고 직장을 나가는 20대 중반까지 여러분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을 때, 맡고 있을 때 여호와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이 일을 해야 그 시대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사무엘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안에 있지만, 제사장 밑에 있지만, 믿음의 부모 밑에 있지만 말씀을 체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체험하고 뉴 비기닝,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야, 말씀의 문이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한 아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이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으로 그에게 소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바쳐진, 헌신되어진 인생이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도하고 있는 엘리의 음성으로 생각해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디로 달려가나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잠에서 깨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즉 다시 들어가 자라. 그가 다시 들어가 다시 잠이 듭니다. 6절,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로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르셨어요? 아니다. 가서 자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이나 이 일이 반복된 다음에 엘리가 그때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 자신을 부르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청년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사건마다 때마다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처럼 부르셨구나. 성경이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늦었나요? 세 번이나 달려온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를 책임질 영적인 리더가 겨우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는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셨구나. 9절에 보십시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마 그때에는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가 하나님의 이상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태도로 서서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내립니다.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내가 가서 누워 있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꼭 대답해야 한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8절까지 엘리의 모습과 9절까지 엘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사무엘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늙은 노인에 불과한 엘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그의 몸에서 나타나고 그의 말씀 가운데 능력의 권위가 있었지 않을까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 교회에서 늙어간다는 것,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이력서에 한 장을 쓰는, 내 묘비명에 하나를 쓰는, 그것은 내 영예가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십시오.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부과하신 영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이란 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부르시고 성곽교회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도 나 개인이 체험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10절 어떻게 시작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 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나요? 어떻게 묵상의 꼭지를 따낼 수 있나요? 저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의 체험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때가 분명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번 여러분이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갖는 때가 3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무가 쪼개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개인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가 하면 친밀함이라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입니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는 이 경험을 아이들이 10대가 되기 전, 10살 이전의 어린아이들, 10대의 시절, 20대에 경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그 노력에 쓰임받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노력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개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여기 응답하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있어도 저는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충실하게 해도 예배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있는데 응답하는 체험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큰 불이 나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을 때 얼마나 신기한 기적입니까? 여러분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모세가 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그 못하는 일이죠. 이것이 인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곽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배 때마다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응답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고 싶은지 아니면 하고 싫은 일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게 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신을 벗고 일어나 내 말씀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 따라서 하실까요? 예 주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하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이는 가장 좋은 쓰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운데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할 일을 주십니다. 우리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평생토록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평생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길을 계승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19절에 있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씀의 성취가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는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은 어떤 사명이 주어지나요? 두 번째 사명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나라 전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제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말년에 그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존재,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경험들을 평생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것과는 달리 제사장 플러스 something, 또 다른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예언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엘리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지 않은 것이 텅 비었습니다. 마치 은행처럼 고객들이 맡긴 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엘리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엘리에게 텅 비었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백성에게 공급하도록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들이 풍성하게 꺼내서 계속해서 열매 맺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꺼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